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좋죠. 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사진 잘 찍으세요? 이것도 아마 사진 해놔놓으면 내년도 그 주일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할 때 나오겠죠. 네. 네. 원래 특세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말씀 앞으로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2023년. 교회에 그러면 언제나 말씀과 함께 합니다. 늘 말씀 보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데 원래는 그 어느 해보다 말씀의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듯이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또 샘통 지난해 했는데 이거 연말에 굉장히 그 입장이 곤란했어요. 어떤 분이 왜 안 하냐고 막 교역자들 전화하고 또 어떤 분이 지난해 했는데 또 해야 돼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알아서 하시도록 딱 갖다 놨습니다. 물론 다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또 해야 돼 하시는 분들도 지난해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 누구야 영상에서 그 간증하신 분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영상 보내신 분. 새해부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원래도 샘통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원래는 특별히 암송의 해입니다. 암송의 해. 말씀도 듣고 샘통 통독도 하고 암송도 하고 어느 해보다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이번에 특세의 전체적인 기조는 뭔가 하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나아갈 것인가. 태도는 그릇이거든요.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걸 받기를 원하면 뭐를 준비해와라? 그릇을 준비해와라.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구약시대에 그 외 선지자가 기름 줄 때도 그릇을 모은 만큼 주잖아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소로보니게 여인 그 외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한 말을 하셨잖아요. 상에서 떨어진 것을 자식에게 줄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런데 여인이 겸손하게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줄 때에 정말 주님의 귀한 복이 떨어졌었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원칙이 그건 것 같아요. 그릇이 준비된 자들에게 정말 풍성히 부어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대하는 그릇,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묵상하는데 묵상하실 때 마음에 새겨서 정말 올해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의 말씀은 기대입니다. 기대. 제가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하죠. 계속 쓰는데 기대를 품고 말씀 앞으로. 성경을 읽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의무감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그냥 재미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푹 빠져가지고 직업을 바꾸는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인데 여하튼 성경을 재미로 읽을 수도 있고 또 의무감을 읽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샘통 해가지고 연말에 나도 액자 하나 받아야지 그런 상품을 보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식으로 읽든지 목사로서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는다 그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이왕 읽는 이 말씀의 참맛을 맛보기를 바라는 거죠. 목사로서는 이왕 읽는 말씀의 진정한 맛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릇이 준비한 오늘 첫 시간으로 마음에 무엇을 품고 기대를 품고 말씀을 펼치실 때에 말씀을 들으실 때에 기대를 품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혈루증 여인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온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배로 나오는 자세, 이걸 제가 묵상했었죠. 그때 첫 번째 대지를 기억하세요? 예배를 나올 때 마음에 뭘 품고? 기대를 품고. 예, 그렇습니다. 기대를 품고. 같은 공간에 있다고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다르죠. 기대를 품고 나오는 사람과 그냥 나오는 사람은 다릅니다. 물론 주께서 은혜 부어주실 수 있지만은 정말 마음에 간절한 기대를 품고 나올 때에 주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선포하기를, 주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뭐예요? 기대를 품고 나오는 사람을 알아보십니다. 그 혈루증 여인 기사에 그게 나오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베드로가 주님 옆으로 수백 명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랬죠. 아니다. 지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내 옷에 손을 댔다. 주님이 정확하게 알아보신 거죠. 그냥 스친 거 말고 정말 마음에 주님을 향한 기대를 품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의 그 터치를 주님은 정확하게 알아보신 거죠. 네,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기대를 품고 보는 말씀은 다릅니다. 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기대를 품고 듣는 말씀은 다릅니다. 같은 말씀을 암송해도 우리가 원래 적어도 12구절은 다 암송하게 될 것인데, 같은 말씀을 암송해도 마음의 기대를 품고 하는 암송은 다릅니다. 말씀을 대할 때는 기대를 품고,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올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를 들으실 때도 기대를 품고, 암송할 때도 기대를 품고. 오늘 시편 19편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품을 수가 있느냐?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펼칠 때 어떤 기대를 품을 수 있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많은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 눈에 쏙 들어오는 것 3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입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 문구가 참 좋지 않나요?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읽어도 좋아요. 소생시킨다. 소성시킨다. 말씀에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소성시킨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을 소성시키며. 참 귀한 말씀이죠. 영혼을 소성시키며. 누군가에게는 이게 굉장히 절실한 말씀일 수 있어요. 소성이라는 말을 볼 때 정말 나한테 저게 필요한데,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찬송 중에 이거 있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제가 이 찬송 부를 때 약간 좀 어색함을 느껴요. 이 멜로디는 굉장히 신나는데 가사가 뭐예요? 찬송에 이게 뭐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나만 이상하나? 이거 볼 때마다 약간 좀 불편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런데 이게 참 찬송가 가사에 들어오기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가끔은 정말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를 바라볼 때 정말로 내 인생이 빈들의 마른 풀 같다. 매일 이렇게 느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찬양 가사가 가끔은 훅 들어올 때가 있는 거죠. 정말 내 인생이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뭔가 빈들의 마른 풀, 손만 닿으면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정말로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소성입니다. 소성케 하는 이 단비와 같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이 선포하기를, 그게 뭐냐? 그 빈들의 마른 풀같이 부서질 듯한 성도의 메마른 마음을 소성시키는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펼치실 때 그런 기대를 품고 펼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으셨는지요?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은 나의 영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있으셨는지요? 없기를 바라지만은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가사가 정말 이제 이렇게 절실한 거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그다음 뭐죠? 같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대목에 가면 이제 멜로디하고 가사가 좀 이렇게 매치가 돼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저도 이 단비를 조금 알아요. 아버지가 평생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논바닥이 쩍쩍 갈라질 때 정말 그 보통 그런 표현 쓰잖아요. 농부의 마음도 갈라집니다. 그거 맞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비가 쫙 온다 이러면 정말 행복한 거죠. 그 비는 그냥 다 온몸으로 다 맞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단비가 필요한 거죠. 메마른 내 영혼을 소성시켜줄 단비.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소성시키는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기대를 품고 말씀을 펼치는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 펼치실 때 그 기대를 품고 펼치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거 뭐 읽는다고 뭐 되겠어? 그러지 말고 주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기대를 품고 그 기대의 열매를 맛보는 행복한 2023년 새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말씀을 향해 우리가 어떤 기대를 품을 수가 있는가?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가운데에 소성의 선물이 하나 있는가 하면요. 지혜의 선물이 있어요. 지혜 괜찮은 선물입니까? 참 괜찮죠.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지식도 중요하죠. 그 학력고사 수능 이렇게 시험 보는 지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식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지혜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역시 말씀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참 동의를 해요.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사실 시골 어른들이 별로 배움이 없잖아요. 한 집안 어른들 학력 다 합해봐야 국민학교 졸업이 안 되는 집안도 있어요. 배운 게 거의 없는데도 제가 지금 보면 참 어른들이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물론 연륜의 지혜도 있겠지만은 성경 보면서 그렇게 쌓아온 지혜가 아닌 그런 생각이 듭니다. 7절 후반부에 그게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예요?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 그냥 주의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펼치실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 기대를 품고 펼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지혜가 공급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유명한 이야기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물었어요. 왕위에 오르는 솔로몬을 위해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보면서 이상한 거는 이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대목도 좀 이상했어요.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이 대목이 좀 이상한 게 뭐가 있나요? 제가 이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니 지금 왕위에 오르는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솔로몬이 목동으로 있을 때 목동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 하나님 저도 한번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소원이 되는데 지금 이제 다 이루었잖아요. 왕이 총리도 아니고 왕이 되는 거란 말이죠. 왕이 되는데 그것 다 되고 하나님이 이 왕이 될 솔로몬아 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좀 이상하게 볼 거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알죠.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된다고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냐 이거죠. 왕위에 오르면 이게 다 해결이 되냐 말이죠. 아니죠. 오히려 왕위에 오르면 그때부터 더 문제가 이렇게 골치 아픈 거죠. 그 우리나라 드라마 이 조선왕조 500 이런 거 뭐 수십 년 울고 먹어도 되잖아요. 그 하도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삶의 문제는 자리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자리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어디에 있든지 삶은 복잡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면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다. 그죠? 그 마음을, 그 상황을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물으시는 거죠.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때 솔로몬이 구한 소원이 뭐죠? 지혜입니다. 지혜. 저는 이때부터 솔로몬이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혜를 구한다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실 누구에게나 지혜가 필요한데 목회하는 저에게도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혜가 많이 필요하죠. 진심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지만은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부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자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 누구나 그래요. 학생도 지혜가 필요하고 선생님도 지혜가 필요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지혜가 필요하고 며느리도 지혜가 필요하고 시어머니도 지혜가 필요하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아들도 지혜가 필요하고 다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지혜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지혜를 얻는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말씀인데요.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잠언 이 지혜를 많이 담고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에서 쭉 읽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꼭 잠언의 지혜만이 아니고 성경 복음서라든지 서신서라든지 이런 걸 읽을 때에 정말 삶의 어떤 지혜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기대가 무엇일까? 하나만 더 묵상하는데요. 기쁨입니다. 기쁨. 요거 묵상하면서 저도 사실 좀 마음이 아주 좋았어요. 근원적인 기쁨을 선물하는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근원적인 기쁨을 선물한다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을 보라.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솟을 것이다. 우리 살면서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좀 기뻐할 일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마음에 나도 뭔가 흐뭇한 기쁨이 쑥 올라왔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것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기쁨이 있다. 정말 삶의 어떤 기쁨을 회복하고 싶으냐? 말씀 속에 말씀을 펼치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이 주는 기쁨을 풍성하게 맛보시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이 뭘까? 제가 이걸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말씀이 주는 기쁨이 뭘까? 근데 특히 이 전후 문장이 조금 이렇게 매치가 생각이 많이 되게 돼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게 연결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이 어떻다고요? 정직해요. 올곧다는 거예요. 정직해서 그게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말씀을 볼 때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어떤 심미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그게 딱 정교하게 있어서 그걸 보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일까? 우리가 귀한 예술 작품 같은 거 볼 때 마음에 어떤 뭉클함이 올라오듯이 성경 보면서 그런 걸 느낀다는 것일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이 참 정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깊이 들어가면 꽤 많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이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저도 몇 번 맛봤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속에서 이 근원적인 기쁨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하면 그래, 내 삶도 참 귀한 삶이야. 이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 삶이 참 귀하구나. 이게 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사랑하게 되는 그 느낌이 있어요. 내 삶을 사랑하게 되고 내 삶을 받아들이게 되는 성경 보면서 그런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 이거 그거 같아요.
거기다가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근원적인 기쁨. 그게 아닌가 싶어요. 가끔은 살면서 자기 삶을 좀 밀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를 비하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밀어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말씀 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대하시고, 그걸 보면서 내 삶이라는 것이 참 귀한 삶이구나.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걸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기엔 그 기쁨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거든요. 성구 영신 예배도 드리고 말씀 듣고, 어제도 주일 말씀 듣고, 오늘도 새벽에 가서 말씀 듣고, 어떡하니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물론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럴 때 조금 힘든 순간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서 쑥 올라오는 이 근원적인, 그 표현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묵직한 기쁨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런 기쁨.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속에서 이런 근원적인 기쁨을 많이 맛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저로서는 삶에 큰 도움이 됐어요. 우리 시대에도 이 기쁨, 즐거움을 많이 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기쁨은 너무 말초신경적이죠. 부어라 마셔라, 자극적인 기쁨.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기쁨은 기쁨이겠지만은 그건 뭐랄까 신경화학적인 어떤 반응이지, 그걸 진정한 기쁨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나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환각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기쁨이 아닌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닌가 싶어요. 진정한 기쁨이 아닌 거죠. 그런데 말씀이 주는 기쁨은 오히려 내 삶의 감각을 예민하게 합니다. 말씀은 내 삶을 바라보는 신경세포를 굉장히 곤두서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정말 실체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예민한 판단력 앞에서 내 삶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느끼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었어요. 그래. 정말 내가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내가 주의 자녀로서 말씀과 함께 살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내 삶은 정말 귀한 삶이에요. 그래서 내 나를 이렇게 한번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가끔은 제 삶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죠. 오늘 아침부터 목사가 너무 교만하죠.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제가 꼭 교만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인생의 루트를 이쪽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이걸 정말 내가 잘했구나. 이 말씀이 정말로 올곧고 정직한 것이구나. 물론 이 말씀에서 내가 벗어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 길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들었어. 저는 이 기쁨에다가 근원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근원적. 이 근원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이 기쁨이 힘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아픔이 있지만은 이 기쁨을 느낄 때 차분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이런저런 작은 이렇게 실패들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고, 그래, 내가 가고 있는 이 삶이 맞는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진정한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 올해 2023년 이 귀한 기쁨을 풍성하게 맛보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대를 품고 말씀 앞으로. 빈들의 마른 풀 좀 준비해 주세요. 빈들의, 그거 하고 싶어요. 빈들의. 기대를 품고 말씀 앞으로. 무언가를 대할 때 기대를 품는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기대를 품고 나온다. 말씀을 펼칠 때에도 기대를 품고.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서 말씀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펼치는데 기대를 품고 펼친다. 얼마나 좋은 걸 내주고 싶겠어요. 그 속에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풍성하게 내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속에 삶의 이런저런 작은 아픔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래, 내 삶이 참 귀한 거야. 근원적인 기쁨을 말씀이 내어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기대를 품고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